2012년 12월 2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비는 억수같이 오고 바람도 쌩쌩 부는데 오늘 또 설교 주제가 살인하지 말랍니다. 살벌하죠. 완전 남양 특집 하겠습니다. 오늘 아르헨티나에서 법대를 나온 나름대로 꽤 똑똑한 엘리트 출신으로 미국 와서 사업에 꽤 성공했던 김대권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업도 번창하고 결혼해서 아주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만 이분이 도박에 손을 대고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굉장히 폭력적이 되어갔습니다. 폭력을 견디다 못한 아내가 가출하고 이혼하게 됐습니다. 삶이 많이 힘들어졌던 이분이 2006년 4월 2일 저녁 무렵에 11살 된 딸과 10살 된 아들을 영화 구경시켜준다고 데리고 가서 LA에 가면 그 다운타운 아시겠습니다만 공장지대가 많습니다. 밤 되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 주차장에 세워놓고 차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딸이 살아나려고 차에서 튀어나오니까 아버지가 다시 잡아서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결국 둘이 타 죽게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아버지가 같이 죽으려고 그랬는데 불이 붙으니까 아버지는 뜨겁다고 나왔대요. 6년 반 동안 재판이 진행됐는데 지난 11월 27일에 마지막 판결이 났습니다. 자기가 유죄를 인정하는 걸로 하고 살인을 면해준 대신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2번 받는 걸로 판결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분노와 절망이 아무런 죄 없는 두 자식을 불행 가운데 죽게 만들었던 참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그 자식들이 죽어가며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면서 마음이 미어지죠. 지난주는 여러분 많이 뉴스를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주난 저수지에 가방 안에 서너 살 된 남자아이가 시신이 발견됐는데 범인을 찾고 보니 37살 된 엄마였습니다. 남편과 이혼 수속 중이던 엄마는 아들이 셋인데 그 둘째 아들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둘째 아들만 데리고 가출해 있다가 애가 공원에 있다가 아빠가 보고 싶다고 우니까 엄마가 막 화가 나가지고 화장실에 때리다가 죽은 것 같습니다. 애가 죽고 나니까 가방을 사다가 그 안에 시체 떠오르지 말라고 돌멩이까지 넣어가지고 저수지에 갖다 버렸다고 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한 이후로 인간은 이 지상에서 거의 유일하게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죽이는 참 비극적 동물이 됐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제6계명은 하나님의 인간 존엄성에 대한 계명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살인하지 마십시오. 설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설교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신앙의 문제 이전에 상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이 무슨 힘이 지배하던 미개한 사회도 아니고 법치국가에서 살인하면 교회가 안 나서도 사회가 알아서 하니까 우리가 다룰 필요가 없죠. 오늘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안 할 겁니다. 제6계명의 근거는 생명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또 모든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지원받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간이 인간에게 행한 최초의 범죄가 뭔지 아시죠? 살인입니다. 그것도 남이 아닌 형제 살인입니다. 그게 인간이 인간에게 행한 최초의 살인입니다. 그 살인은 하나님 주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우리가 논의할 논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논의할 필요조차 없는 계명입니다. 누가 감히 그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살인 그보다는 살인에 이르게 되는
동기가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가? 중요한 건 살인이 이르는 과정이고 동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살인의 동기는 내가 지금 살인을 안 행했지만 살인을 행하게 되는 동기는 우리 지금 예배드리러 이렇게 와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여러분 안에 지금 살인의 동기를 가지고 살인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와 앉아 계시면 혹시 없습니까? 예배 듣다가 마음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심각한 문제예요. 한국에서 최근에 개봉된 26년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아직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스토리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겁니다. 그 유명한 만화를 갖다가 만들었다는데 32년 전 5월 18일 광주에서 있었던 비극의 총책임자였던 전두환 씨에 대한 그 5.18 피해자 유족들이 처단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금 전두환 씨를 만약 처단하면 그 사람이 거기에 책임이 있다고 해도 그 살인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 용납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중에 전두환 씨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한국에 방문하시거든 뭐 경치 좋은데 구경만 다닐 게 아니고 꼭 혹시 시간 되거든 5.18 광주 민주화 국립묘지를 꼭 한번 가보시기를 권합니다. 가보면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저도 그 가보고 참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살인을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동기가 중요하죠. 히틀러 같은 그런 독재자를 암살하려고 암살을 모의에 가담했던 보네프 목사님이 재판받을 때 가장 공격당했던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당신이 목사인데 아무리 독재자라고 해도 당신 주장에 목사가 살인하는데 가담해가 되냐? 지금도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엔 독재자는 목사 같은 사람 나서서 죽여도 되는 것입니까? 그때 보네프 목사님께서 재판장에서 했던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내세운 논리가 뭐냐면 미친 운전수 논리였는데요. 버스 안에 성격이 가득 찬 버스인데 이 버스가 지금 낭떠러지 향해 달리고 있어요. 근데 운전수가 미친 거야. 이 운전수 그냥 두면 성격들 다 죽일 거란 거예요. 그때는 달려들어가지고 그 미친 운전수를 제거하는 건 살인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살인은 인정할 것이다라고 논쟁을 많이 폈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히틀러 같은 그런 범죄자들, 그런 독재자는 우리가 신앙에 나서서 죽여도 살인이 정당화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거기 동의하십니까? 그냥 살인하지 말라는 게 낭만적으로 생각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남수단에 가면 지금 현재에도 한 손에 기관단추 들고 한 손에 성경 들고 목회하시는 샘 칠더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여기 설교할 때 한 손에 권총 들고 한 손에 성경 설교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분 실제로 그걸 하는 분이 계신다고요. 그분은 펜실베니아주 출신입니다만 10대 때부터 범죄자였습니다. 조직폭력배고 본인이 마약 중독의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못된 짓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마약 파는 사람이었고. 그러다가 술집에서 춤추는 스트릿 댄서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이 스트릿 댄서의 여자가 어떻게 복을 받아들이고 생활을 청산하고 완전히 새 사람 돼서 자기 남편을 전도했어요. 기적같이. 이 못된 사람도 복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 알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니까 뭐 배우는 것도 없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목회를 하기 힘드니까 나는 뭘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떠오르는 게 수단에 그 내전을 인해서 파괴된 마을들 그걸 보고는 내가 저기 가서 저 마을들 회복하는 거 좀 도와줘야 되겠다. 거기 갔다가 그 파괴된 마을들 보고 아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내가 여기서 뼈를 물어야 되겠다. 이 고통받는 사람들과 살아야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특히 내전이 수십 년 되다 보니까 고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부모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고아들 한 400명을 모아다가 고아원을 짓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아 건물 짓고 고아들 돌보는 것만은 안 되는 거예요. 밤중에 몰래 와가지고 남쪽 수단 군대나 옆에 우간다라는 나라가 있는데 와가지고 애들을 납치해가다가 팔아먹고 키워갖고 자기들 부하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 그 악한 사람들로부터 애를 찾아오고 지키려면 총이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 기관단추 들고 가가지고 나쁜 놈 막 쏴주이고 그 다음에 와 설교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머신건 프리처입니다. 기관단추 목사님. 제가 묻습니다. 그런 나쁜 사람들로부터 선한 사람 지키기 위해서 목사라도 기관단추 휘둘러도 하나님 앞에 살인이 안 되겠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분 이쪽으로 앉으시고 반대하시면 이쪽으로 한번 앉아보시면 어떨까요?
세상이 복잡하다 보니까 살인의 문제가 그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인의 문제를 제가 몇 가지 좀 나누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육신적인 살인과 정신적인 살인도 생각해 봐야 되겠고, 남을 살해하는 것과 자신을 살해하는 등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도 살인에 이르는 동기가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살인을 피할 수 있지 않겠어요. 무엇보다 살인은 미워하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미움은 상대방을 이 세상에서 제거하려는 심리 작용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이미 그 미움의 끝이 어디냐? 미움의 끝은 살인이란 말이에요. 오늘 예배드리고 있으면서도 누군가에 대한 미움을 갖고 혹시 박상현 목사 꼴보기 싫어서 마음에 막 이랬나면 계십니까? 그 살인할 마음을 갖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움의 끝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동기가 중요해요. 인간 사는 세상에 갈등이 없을 수 없죠. 왜 갈등이 없겠어요? 미움과 다툼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다가 만약에 맨 싸움이고 다툼이 있다고 싸우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넣었으면 누가 신경 안 썼을 거예요. 왜? 맨날 그러고 사는데 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움의 끝, 다툼의 마지막 끝인 살인의 문제를 계명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늘 생각하십시오. 살인하지 말라는 건 단지 칼 들고 남 찔러서 육체적인 생명 빼앗는 극단적인 법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살인에 일어나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 미움, 분노 전부를 포괄해서 하시는 말씀. 너는 분노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는 말씀이 다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하신 것은 분노의 감정입니다. 분노의 마음이 사람 마음을 딱 지배해버리면 상대방을 죽이고 싶은 강한 본능에 내몰려요. 그 살인은 결국 분노의 감정에서 나온 것이라고요. 상대방 피를 흘려야 만족해요. 어느 누가 심심풀이로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 죽이는 걸 취미로 삼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하도 이상해서 좀 이상한 사람, 정신적 이상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아주 특수한 경우고 일반적인 사람이 살인이 취미인 분 계십니까? 자기 속에서의 취미, 살인 이런 분 계십니까? 그건 없다고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면 그게 살인으로 연결되더란 거예요. 근데 그 분노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안 일어납니다. 지나가는 사람 보고 괜히 분노가 생겨. 그럴 수는 없어요.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야 분노가 생겨. 내 이웃이든지 같은 교인이든지 가족이든지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 화가 나서 참지 못하면 그게 분노가 되고 살인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나라 공동체 이루려면 그 얼마나 갈등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다툼이 있겠냐는 거야. 근데 그걸 잘 관리하지 않으면 살인하는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 공동체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된다는 명령을 준 것이 제6계명입니다. 그래서 제6계명의 핵심 바로 그것이에요. 사람이 분노를 품을 수 있지만 분노의 감정에 따라서는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화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누가 화를 안 내겠어요? 누구나 화가 있잖아요. 특히 인간은 자존심이 상하는 데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상한 자존심을 찾으려는 헛된 욕망을 갖게 돼요. 그 인류 최초 살인자 가인의 살인의 동기가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존심 상한 것. 가인 자기가 첫째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자기가 둘째가 돼버렸어요.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는데 자기 제사는 거부당함으로써 2등이 된 겁니다. 분노가 생긴 거예요. 자기 제사가 거절당하면 왜 내 제사는 거절당했을까? 자기를 반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게 마땅한데 가인의 자존심이 너무 상처 입었어요. 그렇게 하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너무 상한 겁니다. 그러자 통제 불가능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는 겁니다. 살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셔가지고 분노의 문제를 다루셨어요. 너 왜 그렇게 성질내고 화를 내냐? 네가 화를 안 다스리면, 분노를 안 다스리면 죄가 너희 집 문 앞에 사자처럼 딱 웅크리겠다가 너 나오면 덮쳐서 너를 파멸시킬 거야.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다친 자존심, 그걸 회복 안 한다면 혈안이 된 겁니다. 그 인간의 본능은 한번 상처를 입으면 상대방에게 복수를 해야 직성이 풀려요. 우리가 만약 그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요, 분노가 또 다른 분노를 안고 죽고 죽이는 피해 보복이 계속될 것이고 평화의 공동체는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사람이 분노대로 행동하지 않고, 분노는 있겠지. 그러나 그 분노대로 행동하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은 예수님 가르침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분노하고 욕하는 게 살인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살인의 폭이 칼로 남 찔러 죽이는 것만 아니라 네가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하면 그게 이미 살인이다라고 살인의 폭을 엄청 넓혀두셨습니다. 우리가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게 말이 거칠어집니다. 입이 거칠어져요. 이렇게 멋있게 폼 잡고 설교하는 목사도요. 분노가 나면 입에서 막 방언이 튀어나온다고요. 막 통제 못할 방언이 튀어나와. 그 옆에 있던 아들, 딸들이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런다고.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님께 형제 보고 바보라 그러고 미련한 놈이라 그러고 욕설하고 그 라가라 그런 말이 번역이 안 되니까 헬라어로 그냥 라가라 해놨습니다만 이 멍청한 놈, 바보 같은 놈, 우리 했던 한국의 욕이 그런 식의 욕이라고요. 그런 폭언이 결국 살인에 이르게 되는 거고 그게 결국 영혼의 파멸을 가져오는 우리를 지옥에 빠뜨리는 치명적인 독이 된다고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남에게 욕하고 함부로 원망하는 그게 결국은 살인이다. 인간은 자기 자존심이 상하면 일단 말로 상대방에 최대한 피해를 줘야 또 비웃고 경멸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람을 직접 죽이는 행위만이 아니라 말로 하는 이 간접살인도 살인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히 죽이는 행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으로 이웃을 대하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분노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단어가 용서 아니겠습니까? 용서하면 일단 말투가 달라지잖아요. 입으로는 용서한다 그러면서 말투가 아주 욕설이 나오고 분노가 나면 용서 안 된 거죠. 그럼 하나님 용서 아직 체험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분노를 느끼게 될까요? 왜 화가 날까요?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가장 큰 이유가 열등감 때문입니다. 사람이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욕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분노가 많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요. 어떤 문제를 이걸 할 건가 말 건가 하면 이거 안 한다 그러면 일을 거부하는 건데 열등감 많은 사람 자기를 거부하는 걸로 받아들입니다. 이 구분되십니까? 소풍을 갈 건가 말 건가 비가 오는데 비가 와도 약속했으면 가야지 이러면 비가 오니까 가지 말자 그러면 소풍을 가지 말자는 건데 이 상대방이 나 자신을 거부하는 걸로 받아들여요. 열등감 있는 사람은 정말 골치 아픈 일이 생겨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우리가 갈등이 생기는데 그 갈등이 생길 때마다 상대방이 자꾸 나를 거부한다 생각해요. 그럼 죽이고 싶어.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 사람이 나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을 거부하는 거지 사람을 거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해보면 그 부분이 제일 힘들어요. 목사가 나를 거부한다가 내가 여러분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을 거부하는 거지 사람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끼리도 마찬가지야. 들어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 사소한 감정이 나를 거부했다는 거야. 그 열등감, 그 상처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그 상처는 열등을 반드시 치유된 이유가 거기 있어요. 혼자서 막 분노에 차는 거야. 아무 일도 아닌데 들어보면. 여러분 분노의 감정이 치밀어 올 때 그러므로 한 번만 꼭 생각해 봐 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립니다. 화내는 대로 막 여러분에게 지금 분노 일으킨 그 사람에게 막 묵상하지 말고 내가 왜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날까? 꼭 생각해 봐 주십시오. 저는 목사로서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저도 화가 나거든요. 분노가 나요. 그러면 화내기 전에 내가 왜 이런 상황에서 지금 화가 날까? 이걸 굉장히 묵상을 많이 해요. 그러면 문제가 내게 있다는 걸 많이 발견해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내가 정말 이 상황에서 화를 내도 괜찮은가?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정당한 것인가? 이렇게 화를 낼 자격이 과연 내게 있는가? 왜 화가 날까? 내가 지금 화난 이 상황을 하나님이 긍정하시고 하나님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 내 분노를 하나님 인정하실 것인가? 한 번만 깊이 생각해 봐 주십시오. 그래야 살인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은 더 세상이 악해져 가지고 그런지 사람들이 더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유로 사람을 죽입니다. 심지어는 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야. 내 안에는 분노는 차 있는데 사람들이 분노가 너무 많아요. 이 분노를 풀 길이 없어. 그래 지나가는 사람 나하고 아무 관계 없고 오늘 1000만 1명씩도 없는 사람 찔러 죽이는 거야. 이름하여 묻지마 살인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유행처럼 지금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 분노를 어디가 풀긴 풀어야겠는데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인데도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분노가 해결 안 되면 살인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이 꼭 내게 원수만 죽이는 게 아니라 아무 관계없는 사람까지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세상이 너무 폭력적이 된 것 같아요. 그 폭력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요. 아무리 좋은 윤리를 강조해도 분노가 우리 마음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그런 폭력 현상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일어나는 분노를 잘 조절하십시오. 그게 결국 신앙 인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6절에 정말 중요하게 말씀한 것처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명히 분내지 말라고 안 했습니다. 분나죠. 화가 난다고요. 근데 여러분 화가 났다고 다 죄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화는 나지만 죄는 짓지 마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함으로써 화를 가지고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폭력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됩니다.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어떤 목적을 빨리 달성하는 것보다 그나마 있는 작은 평화를 깨뜨리지 않는 게 더 소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쪽에 낫습니까? 좀 문제가 나고 시끄럽더라도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기다려서 시간이 들리더라도 평화를 유지하면서 일을 하는 게 낫습니까? 저는 어떻게 하든 평화를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일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저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일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걸 알게 됐어요. 평화가 중요해요. 평안하면 깨지면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시간이 걸리고 좀 답답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며 평화를 먼저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붙어갑니다. 그렇다고 제가 불법하고 타협하는 소리는 절대로 아닌데 내 작은 이기심 때문에 불법을 조장하지 마십시오. 내 편견 때문에 폭력을 내세워서 세상을 확 바꾸려고 그런 말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뭐든지. 가정도 교회도 평화가 깨지면 그나마 있던 것도 못한다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민교회의 서글픈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인간의 어리석은 이기심과 열등감들이 폭력적으로 됐을 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평화가 깨어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영적인 살인들이 교회에서 일어났는지. 그 분노가 폭발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건 당연하겠습니다. 화내는 나도 상처받거든요. 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기 때문에. 살인에 이르는 동기는 분노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살인의 역사를 보면 동기가 돼도 원인이 많죠. 특히 시기와 질투. 남을 시기하는 것 때문에 사람을 살인해요. 어떤 학자의 말처럼 시기와 살인은 친척관계다. 맞는 것 같아요. 시기와 살인은 친척관계예요. 남을 미워하는 것이 또한 살인의 동기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 마음에 내면의 열등감을 좀 치유받으셔서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이 절대 화를 내지 않고 살 수는 없겠지만 화를 내도 죄를 짓지 않는 성숙한 성도,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은 온유한 성도들이 되셔서 현실에 많은 갈등과 고통과 배신이 있겠지만 그것과 싸워 이기는 믿음의 성례가 되기를 진심으로 격려하고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현대사회를, 이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다 보니까 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논쟁거리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로 또 하기 힘들고. 첫 번째, 사형제도입니다. 국가가 죄인을 사형시키는 건 살인하지 말라는 것과 관계없냐? 이 많은 논쟁이 되고 있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 정의를 위해서 사람 죽이는 건 정당화될 수 있냐 말이죠. 1988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듀카키스 상원 의원이 당선될 것이 확실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부시와 그때 붙었는데 여론조사에서 15%는 앞서 있었기 때문에 투표해보나 마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투표 딱 하고 나니까 참패를 하고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 됐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론조사에 그렇게 앞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듀카키스 상원 의원이 선거에 패배했던 이유, 그게 바로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사형제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듀카키스는 원래 사형제도를 반대하던 사람입니다.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만약 당신의 아내가 성폭행을 당해 살해당했다. 그런데도 그 살인범을 사형시키지 않고 그냥 살려두겠는가? 그 살인범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때 물었어요. 그때 듀카키스가 표정 하나 안 바꾸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도 사형제도가 범죄 감소에 공헌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없다. 나는 그래도 사형제도 반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TV를 수많은 미국 시민들이 보면서 저 인간은 너무 냉혈한이다. 자기 아내가 성폭행 당해 죽었는데도 법만 따질 인간이다. 저런 사람 대통령 만들면 백성들이 아픔을 모른다. 이래서 다 등진 겁니다. 제가 그걸 읽어보고 무슨 생각했냐면, 아, 그렇구나. 사형제도는 단지 법제도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 법제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감정과 본능에 관계된 문제구나.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성경에서 말하는 사형에 대한 제도가 많습니다. 그건 차치하고라도 그게 내 고통이 되고 내 문제가 되면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한국에서 얼마 전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만 아이를 유치원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가는 부인을 따라가가지고 성폭행하려고 그랬는데 부인이 반항한다고 잔인하게 찔러 죽인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범인에 대한 마지막 공판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근데 그 판결의 마지막 공판에 그 남편이 가가지고 재판장에 탄원했습니다. 유족들의 아픔과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잔인한 범죄자들은 사형을 시켜서 세상과 영원히 격리시켜달라고 눈물로 탄원했는데 이 판사가 비록 죄질이 악하긴 하지만 사형에 해당될 정도는 아니다. 이러고 무기징역을 선언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이분이 얼굴이 화면에 나올 때 이렇게 흐리게 나왔는데 그날은 얼굴을 다 내가지고 TV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법정 앞에서 얼마나 더 사람을 많이 죽이고 얼마나 더 잔인하게 죽여야 사형에 해당되는 죄냐. 이 사회에 정의가 있느냐. 이러면서 자기 항소하겠다고 막 그렇게 울분을 토하고 우는 걸 봤어요. 그게 내 문제가 되면 문제가 달라져요. 사형 제도를 유지해야 되느냐 폐지해야 되느냐. 지금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찬반 양론이 뜨겁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중요한 건 세상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따라야 된다고요.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요. 고의로 살해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수없이 많이 말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21장 14절에 보시면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사람 살인하고 도망가가지고 성전으로 숨어들었다고 그 성전에서도 잡아내 죽여야 된다고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살인한 살인범도 용서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주장합니다. 아무리 법의 실령이라도 인간의 목숨 빼앗을 권리가 있냐. 또 잘못된 재판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사형당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도 있고 사람이 살인죄를 짓더라도 죽고 나면 회개할 기회가 없으니까 살려둬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또 그 범인을 죽인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긍정적으로 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누가 주장할 수 있냐.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입니다. 지금도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도 많고 미국은 뭐 주마다 다릅니다만 텍사스 주 같은 나라는 사형을 아주 많이 실행하는 주입니다. 올해도 벌써 사형을 많이 시켰습니다. 사형제도가 없는 나라도 물론 있습니다. 문제는요. 사람을 수없이 죽인 살인범이나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흉악범이라도 사형제도가 없어져 버리면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 죽어갔는데 범인은 살아나는 엄청난 모순이 생긴다고요. 또 하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사형제도에 대한 명령을 우리가 신앙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숙제로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어떤 목회자들은 목회자들이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사형제도를 유지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성경이 죽이라고 했으면 죽이는 게 정상이다.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결론을 도달해야 되는가 묵상 안 하면 너 세상에 정해준 대로 교회가 따라다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숙제로 드립니다. 속으로 그걸 말해 주지 숙제로 남기냐 이렇게 또 고민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고민해 주십시오.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안락사 문제입니다. 불치병으로 위독한 환자가 생명 유장치에 의존해가 사는 건 오히려 환자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가 자기 생명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 네덜란드 같은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벌써 10년도 더 전에 안락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환자가 치료받다가 의사 보고 나 도저히 힘드니까 죽여줘. 그럼 의사가 죽여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벨기에 같은 나라는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안락사하면서 안락사된 사람의 시신으로부터 장기를 다 척출해서 다른 사람의 기증하는 수준까지 안락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하여 안락사 선진국이라고 표현하던데 그게 선진국인지 아닌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실제로 저에게 가족이 안락사에 대해서 문의를 받은 적이 제가 몇 번 있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 있고 미국에 있을 때 있는데 참 그런 거 저한테 물으면 곤란합니다. 자기들끼리 의논하면 좋겠는데 그걸 목사님의 결정에 좀 따르겠다는 거 내가 어떡하라. 나도 무슨 방법이 없는데 자기 엄마가 자기 볼 때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효도하는 마음으로 빨리 죽여달라는 거야. 목사를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제가 실제로 받았던 상담이에요. 나보고 어떡하라고. 와, 그건 답답하던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딱 닥치면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라.
여러분 가족이 그런 문제 닥치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그게 딱 내 앞에 닥치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전 저 개인적으로 내 목숨에 관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주렁주렁 매달려갖고 생명유장체에서 생명 길게 하는 건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끊어지면 하나님 가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걸 원해요. 근데 남에게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게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거나 자식의 경우라면 쉽게 안락사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안락사를 해야 한다, 해서는 안 된다, 윤리적 기준을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앞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함께 고민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락사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이유는요, 첫 번째 제 고민이 이거예요. 그럼 누가 이 사람은 이제 죽어도 된다고 생명을 멈춰야 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나요? 누가? 그 의사가 하면 됩니까? 목사가 합니까? 누가 하냐 이걸. 또 이게 한국으로 안락사 허용하면 악용하는 문제는 없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신앙인들은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많을 겁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안락사 문제 때문에 한국 사회가 아주 시끄러웠던 재판 사건이 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분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그분 건강하실 때 자식들에게 많이 말씀하실 때요. 나 죽거든. 그 기계 막 이래가지고 억지로 내 살리려고 그러지 마라. 내 만약 심장마비가 오거나 호흡이 오거든. 그냥 두라나. 하나나라 그냥 가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4년을 식물인간처럼 산소호흡기 꽂고 있었는데 자식들도 여러분 돈은 또 얼마나 들었겠어요. 병원비가. 그 자식들 병원에 요청했어요. 우리 어머니 대해서 소생할 가능도 없으니까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해달라고. 근데 병원에서 안 들어준 겁니다. 그 이분들이 재판에 호소했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도 그 유언을 하셨는데 병원에서 안 들어준다. 그래서 판사가 판결하기를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해라. 한국에서 최초로 법적으로 허가된 안락사 사건입니다. 근데 그분 희한하게 생명유지장치를 떼고도 한 6개월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더 된 겁니다. 의사들 판단이 정말 정당했냐 이거예요. 의사들 얘기는 이거 만석금을 떼면 금방 죽는다 그러는데 한 6개월 사셨어. 그럼 생명은 정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의사가 정한 거 아니더라고, 그거 보니까. 그 사건 아주 심각했죠. 내가 그 뒤로, 그럼 이 문제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도 그런 경험이 있고 하니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숙제로 드립니다. 오늘은 비도 오는데 숙제만 자꾸 들어 죄송합니다. 어떻게 할 건가, 우리 고민하십시오. 세 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부분에서 심각하게 다뤄드릴 게 자살의 문제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고민하기 전에 지금 우리 사회는 자살의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자살률 제1위입니다. 2위에 2배가 넘습니다. 문제는 전 연령대에서 자살이 많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이 큰 위기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중에서 특히 이 노년층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는데 사람들이 생명이 길어져서 노년층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난주도 뉴스 들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93살 되신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87의 할머니 돌보다가 돌보다 안 돼가지고 할머니 죽이고 자기 스스로 목숨 끊은 게 뉴스 또 나오더라고요. 참 가슴이 아프던데 국가가 뭘 하고 있는지. 한국의 10대, 20대 젊은이의 경우에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자살이 1위입니다. 사고 나서 죽는 것도 아니고 병 걸려 죽는 것도 아니고 자살이 사망률 1위인 나라는 희망이 없다 생각해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라가. 어떻게 자살이 사망률 1위가 되냐, 사망 원인 1위가 되냐고요. 이런 세상에서 교회는 맹 놓고 있으면 되냐, 이거 지금. 그냥 그 자살은 나쁜 거야. 성경지 안 그러고 욕하고 손가락 자라는 걸 의무로 다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비겁한 거 아닙니까, 교회가? 교회에 의무가 없냐고요, 그게. 근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행복 전도사로 알려져가지고 TV에 나와가지고 막 늘 웃으면서 밝게 사십시오, 기쁘게 사십시오, 신나게 살자는 강의를 인기를 누렸던 행복 전도사 최윤희 씨를 아십니까? 저도 그분 강연 많이 듣고 도전도 많이 받고 역시 기쁘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랬습니다. 근데 그녀 자신이 병이 걸려가지고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2010년 10월 7일에 세상에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근데 그날 건강하던 남편도 함께 동반 여행을 떠난다고 유서 남겨놓고 함께 자살했어요. 우리가 남의 불행의 크기와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입장에서 함부로 남의 불행을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든 건 사실이에요. 제가 그 유서를 읽어보고 참 고민이 많았어요. 어쩌면 그녀 죽으면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었으니까 안락사 개념에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건강했던 남편까지 아내가 간다고 함께 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들에게 신앙이 있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최윤희 씨 강의를 해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힘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정작 그렇게 강의했던 본인이 그런 식으로 삶에서 도망쳐버리면 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참 심각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살인이 행해지는 실제적인 방법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손으로만 사람 죽이는 게 아닙니다. 영적이고 정신적인 살인이 많습니다. 여러분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요한 1서 3장 15절. 요한 1서 3장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연쇄살인범들 아닙니까? 우리 마음으로 얼마나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는데 이 연쇄살인범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그래서 자유롭습니까? 이게 동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면서 삽니까? 또 우리 혀로 사람을 죽입니다. 나는 생각 없이 한마디 내뱉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죽느냐 사느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남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살해해서는 안 되는 것 마찬가지로 남의 인격도 함부로 짓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남에 대해서 불평, 원망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인격살인이라고 그게. 듣는 사람이 얼마나 절망되겠어요. 나는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는데 그 사람이 내게 그러다 얼마나 희생이 아픔이 되겠냐고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이웃의 명예를 더럽히고 중상 몰아가는 것도 살인이라고 해요. 글을 써가지고 펜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다윗이 충신 우리아를 죽일 때요. 자기 손끝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칼로 찔러 죽인 거 아닙니다. 편지 써가지고 요압에게 보내가지고 죽였습니다. 자기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았지만 분명히 성경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요즘 시대가 가장 악한 시대이라 생각합니다. 그놈의 인터넷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인터넷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21세기의 가장 치명적인 죽음의 바이러스, 영혼의 흑사병은 인터넷입니다. 그 책임 누가 져야 되냐고요. 아무도 책임 안 져요. 인터넷에 함부로 남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이 오늘도 흔하게 일어나고 숱하게 일어나지만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누구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사람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글을 올려놓고 그 사람 죽든지 말든지 아무 책임도 안 져요. 유명한 타진요 사건 아시죠?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그런 사건. 한국에 가수였던 타블로가 명문 스탠포드 대학에 유학 와가지고 3년 반 만에 영문학 학사 석사를 졸업했거든요. 3년 반 만에 그 명문대를 4년 대학 졸업한 것만도 대단할 건데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대학원까지 졸업했다는 거 한국에서 안 믿어준 겁니다. 이 사기라고, 가짜라고. 그 이 타블로가 자기가 졸업장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니까 서류가 다 조작됐다는 거예요. 조작됐대. 그러니까 동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자기 친구가 자꾸 고통받으니까 우리가 이 스탠포드 졸업생들인데 타블로가 우리가 동창생이다 같이 공부했다고 사진까지 올려주고 하니까 한국의 그 네티즌들이 너도 가짜 아니냐 이거야. 네가 스탠포드 졸업했다는 걸 증명해내라고 욕설하고 괴롭힌 겁니다. 보다 못한 MBC 방송국에서 타블로를 직접 데리고 스탠포드 방문해가지고 학장도 만나고 타블로 가르쳐도 교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교수들 다 찾아가서 방송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근데 내가 그 방송 보고 생각해서 이거 방송하면 이제 끝나겠구나.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 방송이 조작됐다는 거야. 그 학장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수십 년간 스탠포드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타블로처럼 총명한 학생을 본 적 없다. 그러니까 미국 와서 3년 반 만에 석사까지 따고 갔겠죠. 내가 그래서 그 학생을 기억한다. 그 학생이 마지막 논문으로 소설을 썼는데 대단한 작품이다. 이렇게 인정하니까 그 학장이 재연배우란 거야. 인간들이 그렇게 약하더라고요. 3년을 끌었습니다. 그 사건이. 결국 그것 때문에 타블로 아버지가 충격받아 돌아가셨어요. 올 3월에. 영적 살인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재판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만 재판정에서 죄질이 너무 나쁘다가 전부 법정 구속해가지고 감옥 다 보냈습니다. 지금. 그건 분명히 인격 살인이고 영혼의 살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건 육체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분명 그런 인격적인 살인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금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우리 그 계명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어쩌면 현대사회는 이 계명이 너무나 우습게 여겨질 정도로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예수님 제자된 우리들이 더 진실되고 간절하게 이 하나님의 계명을 물리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살인, 정서적인 살인, 명예살인에까지도 우리가 잘 지켜서 그런 범법을 저지르지 않음으로써 세상에 빛이 되고 기대되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중요한 원리를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것은 단지 육체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는 것조차도 살인에 이르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얼마나 이웃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부로 말로나 생각으로나 글로나 감정으로 이웃을 영적으로 살해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마음에 열등함이 치유되고 건강한 자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분노가 우리 마음에 날 때 주님, 분노를 영원히 떨칠 수는 없겠지만 분을 내도 죄를 짓지 않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밤에 들어 잠을 들 때까지 분노를 품고 잠들지 않도록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